당신도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장면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전 특별히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벅찬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돼 있죠? 우리 26절 끝에 보니까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광야라. 이 광야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적이고 벅찬 은혜를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실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귀한 것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무엇 된다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라. 때론 너의 삶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때론 너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자, 그날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쭉쭉쭉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시나리오, 이 어떤 흐름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겠다? 내 증인이 되겠다. 근데 지금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밖에 핍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 외에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어떤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살 때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처해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녹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고,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신호탄이 무엇이었다고요? 박해였다는 거예요. 박해. 예루살렘의 박해.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야, 뭐 저게 잘 되는 거냐?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 저렇게 폭삭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여진 현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과 뜻 안에 지금 쓰임받는 인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은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자, 근데 그 7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을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빌립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보이질 않아요. 광야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늘도 쉼없이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것이 맞아.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이제는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지금 녹록지 않은 것 제가 봐도 알아요. 뭐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는 것들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특별히 나중에 히즈 윌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만 의지할 수 있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이 주의 사자,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하셨죠? 주의 사자는 뭐라고요?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그랬죠?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가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에디오피아 본국으로 가면 누구에게 가라? 네시에게 가라.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20 몇 절이죠?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더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더 세심하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수레에게 가라. 갔더니 거기에서 누가 뭐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에 앉아서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빌립이 말했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뭐하는 지도해주는 31절에 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하는 거죠. 그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 그것을 들은 네시는 지금 어땠습니까?
그분의 도가니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들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라면서 빌립에게 세례 받기를 청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나서 자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찬찬히 여러분께 말씀 전하면서 영혼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아볼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만 칭찬받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 길진 않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시험 드느냐?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제 안에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어느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까지 내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영혼의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어떤 실족, 그 어떤 시험, 목회가 왜 이러지?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목회의 기본을 잘 몰랐던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내가 할 영역이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는 영역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그것조차도 그냥 아무렇게 무질서하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가 만나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준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 작업을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빌립이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막 달려가서 어이 하면서 이사야 말씀 이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열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하는 마음을 그가 느끼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들었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세심한 인도하신 가운데 반응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누가 한 겁니까? 빌립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결국 빌립은 무엇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무엇이 되었어요? 도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닫길 원해요. 내가 사람 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영혼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소그룹 모임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시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감당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를 생각하면서 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 경험과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주변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오늘 무엇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냥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 비유 맞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찰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찰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 권찰님도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가끔씩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자꾸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서게 돼요. 정말 어떤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안에서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법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좀 가르치려고 하고 내 나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빌립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함,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앙이 정말 그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 곳에서 어디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또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펴서 읽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여지길 원합니다. 누가 보여지길 원해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한 영혼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기 나오신 분들 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이길 원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애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은데 정말 그것을 지도해주고 그것을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인 목마름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개척이 힘들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개척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에 대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현실적으로 개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척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근데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준비된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죠. 누구와 같은?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영적 목마름으로 정말 누가 나를 좀 지도해 주시고 나를 건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전해야 됩니다. 이 전할 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 본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영혼들이 지금 주변에 깔려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손을 얹고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긍휼한 마음, 정말 그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진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정말 과연 품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그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영혼을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정말 순종한 가운데 잘 통과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자 무식이에요. 저는 글자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누구에게 붙잡히면 성령 안에 붙잡히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 영혼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말과 어떤 지식과 언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영혼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도 세례를 받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정말 영적 목마름으로 그렇게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죽어가는 열방이 정말 땅끝에 정말 그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